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꼭 사흘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내가 만약 눈을 뜬다면 나는 맨 먼저 나를 가르치고 깨우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내가 손끝으로 만져보았던 그 인자한 얼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몇 시간이라도 그저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고 싶다. 그 다음에 친구들을 찾아가서 그 얼굴과 얼굴, 그 미소까지 새기고 그 다음에 들판으로 나아가겠다. 바람결에 나부끼는 나뭇잎이며 여기저기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아야지. 둘째 날에는 이른 새벽 동트는 하늘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이면 보석처럼 빛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면 이른 아침 큰 길가에 나아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오전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을 가야지.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빌딩 숲속 도시로 나아가서 네온 사인 반짝이는 거리, 화려한 쇼 윈도우에 진열된 각종 상품들을 보며 집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되면 사흘 동안이라도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또다시 깜깜한 암흑 세계로 들어가겠다. 헬렌 켈러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글입니다. 평생을 암흑 속에 살아야 하는 그녀에게는 단 사흘만이라도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면서 기꺼이 암흑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전도주의를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계절이 변하는 것도 느끼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문득 하늘을 보니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흔적들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하늘은 참으로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있어 단풍이 드는 것도 모르며 살고 있는데 전도주의를 잘 마무리하고 여유로이 단풍 구경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헬렌 켈러의 글을 다시금 접하면서 새삼스럽게 감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도 당연하게 느끼고 살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그 의미를 새기게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고 고단하여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히 내 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왕래를 거리는 부정한 땅입니다. 그곳에 모여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행색괴나하는 자들은 사마리아 땅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고 활동하신 갈릴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부정한 땅, 죄인들의 땅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부정한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위대한 선지자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것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평가하는지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 될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무리의 수가 10명이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저주받은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철저하게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머리를 풀고 윗옷을 풀어헤치고 환부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가린 채 소리 질러야 했습니다. 이 금기를 깨고 사람들 가까이 다가온다면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인생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이들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찾아온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리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 자신과 같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으며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분, 이방 땅 거라사까지 거침없이 다니시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분, 그분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수님을 보고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처지인지라 멀찍이 서서 그저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무슨 말일까요?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진단하고 격리시키고 또 회복되었을 때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인해주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에서 나을 것이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으로 돌아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가던 중에 10명 모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찾아 나선 예수님, 그렇게 만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원했던 바를 모두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야기는 새로운 반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길을 가던 중 자신의 저주받은 몸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을 깨닫게 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한 행동을 감사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를 향한 최고의 존경과 감사를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의 말씀으로 짐작컨대 나머지 9은 유대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더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단 말이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단 말이더냐? 한숨 섞인 혼잣말 같은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 환자에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저주받은 몸이 고침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사람도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일 겁니다. 이 정도 구원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진짜 구원인 것이지요. 10사람 중 오직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생의 소원을 이루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경험되는 구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생명이요 해방의 구원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된 이유를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 보인 것일까요? 그가 한 행동이라고는 자신이 병에서 나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한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를 믿음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감사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감사는 그저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정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깨달음이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수님께 되돌아온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나에게서만 찾는다면 이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아무리 거저받았어도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소망하는 바, 기도하는 바를 이루고도 이를 남과 비교하면 여전히 불만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얻고 싶어 안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하면서도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다른 절망과 상실감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만족했기에, 누렸기에, 성취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도 빈손으로 돌아올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기도 가운데서 감사해야 합니다. 절망과 고독한 밤을 지내고 있을 때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마침이 감사요.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이며 부족하고 모자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헬렌 켈러의 간절한 소원 이야기로 시작했지요. 한 가지 궁금합니다. 헬렌 켈러는 그 소원을 이루었을까요?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녀는 기적적으로 사흘 동안 눈을 뜨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것들을 오롯이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녀는
그 사흘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렌 켈러는 자신의 기도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암흑 속에 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욱 따뜻하게 품고 그리워하고 사랑했습니다.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 명랑한 새소리와 가을의 바람과 길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더없이 소중하게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것으로 충만했습니다. 사흘은커녕 단 하루도, 단 1초도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 나오지 못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황홀하고 벅찬 꿈을 잃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더없이 아름답고 충만하게 살아서 마침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통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두 눈 뻔히 뜨고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고요. 품을 수 있고 찬미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는요, 강요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의 진실한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11월 행복동행 전도주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진실한 삶의 응답을 하나님께 보이시겠습니까? 전도는 가장 귀하고 진실된 감사의 고백이며 삶을 통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분주한 삶에 매몰되고 고단한 인생길을 걸으면서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찾아갑시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진실한 감사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할진데 그리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욕심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섭니다. 우리의 감사가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의 힘으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하고 함께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